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전염병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이르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제 이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94문에서 9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아멘. 우리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선하신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의 위협 속에서
오늘 이 주일도 모든 성도가 다시 각 가정으로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아픕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을 보며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가 함께 교제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공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세상의 목적이나 영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막아 주시옵소서. 서로의 정치적 이해나 지형보다는 오직 복음의 순결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모든 성도가 더욱 갈망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든 것 통하여 안타까운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체를 다시 쌓는 역사가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한국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도울 마음이 모든 이에게,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고 넉넉한 이 땅이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분히 드러나고 우리 교회의 성도의 존재로 인해 이 땅과 이 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를 원하지만 상황에 따라 함께 하지 못하여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의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려움에 떨며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들을 돌아보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확산이 그치며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더욱 힘든 그 자들에게 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재난과 공경 앞에 우리의 성도들이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우리의 자신들을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흩어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며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며 함께 모이기에 충분한 여건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내가 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스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일 성수는 강조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고시가 주일에 치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시험을 치는 국가정책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간 제가 알지 못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했고 필요하면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럴 때 토요일이나 평일에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일에 시험을 치면 기독교인들이 시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시험을 치면 직장에 매여 사는 노동자들이 시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주일에 시험 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사회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편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게 되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편한 사회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배는 단순한 의식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삶을 이어온 곳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예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가지는 가치 때문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 이상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찬송을 부르거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는 이 모든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의 현장에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회중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성령이 회중들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들의 영을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회중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임하실 뿐 아니라 예배하는 회중들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회중들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경험한 신비가 회중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회중들의 삶이 신비로 물들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던 것처럼 예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 신비로운 빛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회중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가정예배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예배를 회중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회중들이 모여드리는 예배와 가정예배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회중예배와 가정예배는 서로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지점에 있으며 회중예배는 회중예배로서 가치가 있고 가정예배는 가정예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예배가 중단된 지금의 상황을 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중예배는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중예배의 가치는 회중예배의 본질이 드러날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중예배의 본질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면 회중예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예배 행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의식이나 예배 때 행해지는 설교와 찬양이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예배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드러내지 못하는 예배의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잘 기획된 예배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드러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설교는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허영심과 욕망을 부추겨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집중하는 설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인된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예배를 볼 때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역사 속에 예배의 본질이 드러날 때보다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었던 때가 더 길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도 예배의 본질이 훼손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국경은 넓어졌고 경제는 부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전들마다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의 피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이 없는 땅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인애가 없는 땅에는 폭력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땅에는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 거짓이 여론이 되고 폭력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된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면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은 피가 피를 뒤이어 흐르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언약 백성들로 인하여 피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4장 6절은 제사장들의 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이 제사를 침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행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와 뒤섞어 버립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을 준다고 약속하면 어떤 신에게라도 제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들의 제사에는 거룩함이 없었고 진실함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에 가득 차 넘쳐 흐르는 것은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제사에는 본질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화려하고 재물은 풍성했지만 그들의 제사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이나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며 사람의 죄악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배하며 사람에게는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말하며 범죄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의 변질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변질을 예감하며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바를 따라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시대가 어두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시대가 어두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시대를 어둡게 하는 것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긍정해 주고 부추겨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말합니다. 부와 권력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근거 없는 축복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에 열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가 예배를 예배답게 합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된 사랑이 예배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중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임하십니다. 회중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회중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매주 습관적으로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아버린 채 예배의 의식에만 열중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 온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며 모여있는 회중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를 도우시며 이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며 고통하는 이때에 주의 교회가 이 땅을 위로하며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시고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웃들과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학원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다른 이웃들은 학원을 문 열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잠시 문을 닫아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묵상과 기도에 힘쓰면서 성경 읽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도 성경을 일독한 성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